샬롬, 인생의 성공을 기대하는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성공이 무엇인지 오늘 하루 발견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15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 15장.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핫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므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손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므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마세야와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벳에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브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재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니아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기야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브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벳에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니아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역대상 13장에서 언약궤를 메지 않고 수레에 놓고 끌고 오다가 죽임을 당했던 우사의 사건은 다윗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실패 이후에 다윗은 오벳에돔 집에 이 언약궤를 보내게 되고 석 달이 지난 후에 다시 그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 준비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동할 때에 대한 규례를 간과했었던 지난날의 잘못들을 되새기면서 다윗은 다시금 언약궤를 모셔오게 되었는데요. 역대상 15장은 다윗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그리고 규례대로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하는지 그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볼 수 있는데요. 이전의 모습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요. 15절을 같이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차에 하나님의 궤를 깨워 어깨에 매니라. 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한 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13장에서 일어났던 그 실패했던 모습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인데요.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대로 섬기는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 중심주의냐 아니면 사람 중심주의냐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에서의 실패는 결국 사람 중심주의로 다윗이 하고 싶은 대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는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 중심주의로 곧 율법의 규례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달랐던 점은요. 26절을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첫 번째 언약을 옮길 때에는 이런 제사가 없었던 거죠. 왜 제사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결국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임재하시는 이유는 우리와 만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언약궤가 되어지죠. 그 언약궤 앞으로 나아갈 때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보면요. 먼저 어린 양을 잡아 번제를 드리고 어린 양의 피를 제단 앞에 뿌린 이후에 성소로 들어가고 그 뒤에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앞으로 나가게 되어지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번제, 즉 제사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첫 번째 다윗이 실패한 이유는 그는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언약궤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달랐던 것은 실패와 성공 그 가운데 27절을 같이 볼까요?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다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에 에봇을 입었고 다윗이 에봇을 입었다라는 거죠. 이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일종의 조끼 같은 것인데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와 구원의 안전성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것을 입은 거죠. 지금 계속적으로 다윗은 메시아의 언약을 기대하며 지난날 자기의 힘으로 나아갔었던 죄를 반복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이죠. 결국 모세의 규례대로 이 규례는 제사법, 절기, 율법 등에 대한 규례인데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통하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언약궤를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2절을 같이 볼까요? 여호와의 궤를 메고 3절도요.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 12절도요.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14절에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15절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25절도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마지막 28절도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강조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지난날의 잘못을 계속적으로 짚어주시듯이 반복적으로 2번도 아니고요. 무려 7번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깨에 매는 것. 얼마나 중요하게 하나님 보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오직 레위 사람만이 이것을 들 수 있고 반드시 어깨에 메고 가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었다라는 거죠.
당시 언약궤의 무게가 약 80kg에서 100kg 정도였다고 해요. 엄청나게 무거운 거죠. 사람의 생각은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어깨에 메고 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하게 되었을 때에 죽음은 사라지고 28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 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퍼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즐거운 찬양이 가득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것을 어깨에 메고 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오직 하나님의 방식대로 메고 나아갈 때에 그 인생은 즐거이 노래하며 찬양 부리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